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장 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5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신약의 빌립보서 3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신약의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레미야 4장 4절을 읽었는데, 설교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증거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4장 4절 보니까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해라. 마음의 가죽을 베고서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말.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circumcis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포경 수술이에요. 제가 의학을 했기 때문에 또 의과대학 다닐 때 어린애들 포경 수술하는 걸 봤어요.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치냐? 산부인과에서 애를 낳잖아요. 애가 딱 이틀 됐어요. 이틀 엥 하고 나왔잖아요. 이틀 됐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태반을 약으로 쓴다면 약으로 맨 끝에 태반이 나오거든요. 딱 잡아갖고 딱딱 끊어갖고 무슨 통 같은데 착 집어넣어. 그 태반만 모으는 통이에요. 그것도 태반에서 화장품도 만들고 태반을 또 약품도 먹기도 하고 이런다며요. 태반을 다 모아 거기다. 그래가지고 이제 애가 나왔고 이틀 딱 되면요, 이틀 됐잖아요. 이틀 된 애는 통증을 모른대. 그럼 조그만 애잖아요. 이게 고추가면 쬐끔이 요만해도 안 돼. 내 손가락만도 안 돼요. 그거를 맷돌 같은 거 있잖아. 맷돌 같은 데 꽂아. 그래 놓고 이게 포피를 이렇게 옆으로 발라 이렇게 펼쳐요. 그리고 또 하나 맷돌 같은 거 하나 꽂아. 그리고 그걸 싹 도려내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지금 내가 하는 얘기 아시겠어요? 그리고 꾸미지도 않아요. 딱 도려내면 거기 그대로 붙어버렸어요. 이게 살갗이 붙어요. 애들은 그러니까 이틀 만에 이러니까 애들이 통증을 모른대요. 이틀 만에 하면. 그래서 만일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는 애는 터치에 의해서 우는 거야. 터치. 그러니까 자기를 만지니까 만지는 것에 의해서 우는 거지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딱 이틀 된 애를 요렇게 맷돌 같이 조그만 요만한 거에다가 이거 씌워요. 그래갖고 딱 칼로 도려내버려요. 되게 쉽대 보니까 어릴 때 하는 게 좋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포경 수술이거든요. 포경 수술을 좋은 이유가 뭐냐? 이게 의학 강의를 가야 돼버렸네. 그래도 알긴 알아야지. 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애를 낳으면 막 성장한지 아십니까? 이
이제 복용 수술을 하잖아요. 그럼 복용 수술 안 한 사람은 여자가 암에 걸려 잘. 왜? 이 복용 수술 안 한 그 껍데기에 바이러스가 살거든요. 그 바이러스가 여자 경부를 쳐요. 그러면은 그게 바이러스가 거기 옮겨져 갖고 자궁 경부암이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그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숫자를 생육하고 번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여자들의 그 이제 암에 안 걸리게끔 복용 수술을, 저는 하나님은 항상 여러 가지 복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여자들이 암에 안 걸릴 수 있는 그것이 남자의 복용 수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도 참 대단하시다. 이걸 어떻게, 물론 하나님 다 아시겠지요. 응?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네. 돌을 날카롭게 부싯돌을 깎아갖고 이제 도려내는 거예요. 8일 만에. 네? 그래서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질긴 부위가 어디냐? 남자의 그 귀두라 그러죠. 거기에 포피가 가장 질긴 부위랍니다. 그거를 베어내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른이 돼서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다 하게 됐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스마엘도 다 할례를 행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른일 때 행했고, 또 이스마엘도 행했는데 복용 수술 3일째가 가장 아프답니다. 고통이 심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circumcision 복용 수술 아니면 여기서는 이제 할례라고 얘기하죠. 할례. 그래서 이제 할례가 이제 구약에서 나오는데, 이제 창세기 34장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야곱의 딸 레아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 갔다가 구경하러 갔다가 그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해요. 그래갖고 근데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은 이 디나를 사랑해가지고 그 디나를 아내로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강간을 당한 후에 아내로 달라 그러니까 야곱도 그렇고 그 레아와 또 라헬의 그죠?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들으니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속인 거예요. 너희가 우리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려 그러면 딸을 주고 우리가 딸을 이렇게 서로 결혼이 왔다 갔다 하려면은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안 받으면 그 우리 누이 디나를 줄 수가 없다. 그래갖고 그들로 하여금 다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딱 썰큰 복용 수술을 했어요. 그때 3일째 가장 고통당할 때 레이와 시므온이 가가지고 그 남자 고통당한 남자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버리고 디나를 데리고 오고 거기서 약탈을 하고. 그러니까 이 복용 수술이 참 이렇게 3일째 고통이 가장 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라고 했던 그 할례는 몸에 행하는 것이었고 처음에, 근데 그것이 고통이 심했고, 그러나 어린애 때 8일째 하는 그 할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학적으로 생각 그렇게 아프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은 첫째 몸에 행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마음의 할례도 얘기를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할례를 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할례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10장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신명기 30장 6절 이렇게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몸에 할례를 행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도 할례를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 속하고
또 마음의 할례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가 몸에도 할례를 할 뿐만 아니라 몸의 할례를 함으로써 너와 나와의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몸의 할례를 행함으로 해서 관계가 성립되고 그 다음에 마음에도 할례를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할례를 보면은 어린애가 태어나서 8일 만에 행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의 할례를 뭐라고 이제 그들이 표현을 했냐면 브리트 밀라라는 말을 썼어요. 브리트 밀라. 브리트라는 말은 계약이란 말이고 밀라라는 말은 그 남자 성기의 기두의 포피를 제거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브리트 밀라 하면은 남자의 기두에 있는 포피를 제거함으로써 계약이 맺어진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브리트 밀라라고 그 말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유대인이 태어난 후에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약이 맺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할례였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이 할례를 하게 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 창세기 17장 10절부터 제가 조금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2절 말씀.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니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러니까 몸에 있다는 거죠. 너 언약이.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할례를 하지 않는 자는 그 자손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얻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26절 그날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또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창세기 21장 4절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 구약에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계약,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관계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몸에도 행했고 또 마음에도 할례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뭐냐? 오늘 예레미야 4장 4절에서 말한 건 뭐냐면 마음의 가죽을 벤다. 이것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의 기두에 성기에 포피를 베는 것은 몸에 행하는 할례. 그 다음에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에게 돌아오라 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몸에도 할례를 받고 마음에도 할례를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이 기가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는 마음으로 하는 할례죠.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3장 3절 제가 읽어드린 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할례의 의미가 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할례의 의미를 빌립보서 3장 3절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할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첫째는 우리의 몸이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즉시에 우리는 우리의 몸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그 이전에는 내 몸을 마음대로 사용했어요. 내 몸을 내가 내키는 대로, 사단의 밥으로, 죄의 병기로 악에게 내 몸을 내어주고 죄에게 내 몸을 내어주던 내가 예수를 믿는 즉시에 그 죄에다가 내어주고 악에다 내어주던 내 몸을 이제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할렐루야,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에 행해진 할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은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를 하려면은 우리의 몸이 의의 병기로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예수를 믿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우리의 몸에 할례가 행해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로마서 3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주로. 근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은 자들과 우리가 결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이제 로마서 3장 1절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범사에 그 유익이 많은데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할례의 유익이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즉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여기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즉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즉시에 할례를 받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같이.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시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것도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게 말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첫째 뭐냐? 말씀을 맡았다는 건 뭐냐? 첫째는 내가 그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 말씀 앞에 굴복되지 않는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걸 지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굴복된 삶을 산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서 선포하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 보니까 누가 할례당이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의의 병기로 죄의 병기에 드려지던 내 몸이 이제는 의의 병기로 드려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자가 아니겠느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가야 되고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 읽히게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어야 부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러면 들으려면은 가서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리고 가는 것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맡은 자들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라고 했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자. 아멘입니까? 그런 자가 할례당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죠. 아까는 몸의 할례를 받아서 죄의 병기가 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즉시에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할례당은 누구냐?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할례당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영으로 산다는 것이죠. 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싸울 때 뭘 택해서 산다고요?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사는 것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 그런 자가 할례당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명기 30장 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베푸게 되면 하나님이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가죽을 베고, 아까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니까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에게 돌아오라 그랬거든요. 나에게 속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4장 4절을 보면은 그 당시에 예레미야는 보면, 예레미야서를 보면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겼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한테 돌아오라,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마음의 가죽을 벤다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가 예수를 안 믿다가 믿게 되는 것도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안 베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되지 못하는 우리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마음의 가죽을 벤다는 것은 영을 쫓아서 사는 삶, 내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육체를 거절하고 육신을 거절하고 영을 쫓아서 사는 그런 삶을 마음의 가죽을 베는 그런 마음의 할례의 그 두 번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에 기록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는 자는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성령을 거스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몸을 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우리의 영의 생각을 쫓아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첫째는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마음을 가죽을 베고 나에게 돌아오라, 첫째고, 두 번째는 돌아왔어도 너의 마음의 가죽을 베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그 뜻을 쫓아서 행하라 라는 그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에게 하는 이 마음의 할례의 의미는 다른 신을 섬기는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가장 질긴 부위, 가장 포기하지 않는 그 부위, 그거를 베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이것만은 아니되옵삼나이다 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제 뜻대로, 제 감정대로, 제 판단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거를 버리는 행위가 마음의 가죽을 베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벤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의 할례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것이 발견될 때마다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특정한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가 안 되고 하기 싫고 그 사람만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 그러는 게 있죠. 그죠? 근데 그거를, 그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 돼요. 응? 저도 옛날에 그런 경우가, 옛날에 이게 그때가 한 20년 전인가? 이게 20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분만은 용서가 안 되더라고. 왜 안 되냐? 참 이게 제가 기도원에 있었는데 그분도 전도사야, 여자분인데 기도 훈련을 시키는 남자 목사님인데 부인이 있는 분이에요. 좀 떨어져 있지만. 근데 자꾸 이 목사님을 유혹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내가 너무 싫어했어요. 저런 자가 어떻게 전도사냐. 그리고 꼭 그 모임을 해도 다른 사람 다 기도원에서 치마 입고 다니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바지 입잖아요. 그것도 긴 치마를 입고 딱 나타나고. 의의 분노, 이게 의의 분노가 난 심한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가지고 도저히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래갖고 그 사람을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고 그냥 나하고는 너무 아닌, 가까이 가기도 싫은, 아시겠어요? 제 느낌? 가까이 가기도 싫은, 그냥 막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그러고 나서 한 몇 년 후에, 그렇게 내가 용서가 잊어먹었어요. 좀 잊어먹었는데 몇 년 후에 어떤 세미나에서 만난 거예요. 세미나에서 만났는데 어떤 강사가 세미나인데 아주 좋았어요. 근데 그 여자가 거기 나타난 거야. 근데 복도에서 그 여자가 보이는데 내 이 가슴이 막 뛰는 거야. 이게 내가 미워해야 되는 그 사람이 나타난 거야. 막 가슴이, 왜 저 여자가 여기 나타났어? 그래서 막 뛰는 거야, 내 가슴이. 그래갖고 이게 막 다시 살아나는 거야, 그게. 이게.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잖아.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여자를 보자마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건 다 돼. 이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그걸 넘어야 되는, 원수를 사랑, 이걸 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이게 가죽 베는 게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강사가 딱 강의를 하고 나서 CD를 그 자리에서 팔았어요. 다 구워 그 자리에서 팔아서. 그때가 10불이야 그게. 나도 전도사라도 돈이 1불도 없는 사람이야. 1불도 귀한 때였어 내가 전도사에. 근데 10불인 거예요. 근데 몇 개를 딱 4개인가 5개인가 그걸 딱 내가 샀어요. 샀는데
딱 보니까 그 전도사가 안 사는 거야. 돈이 없는 거지. 그 내 마음에 딱 그걸 들고 갔어요. 갖고 전도사님 이거 먼저 듣고 저에게 주세요. 그러는데요, 제 마음에 있던 모든 게 다 녹아내리는 거 있죠. 그때가 내 마음의 가죽을 베는 순간이었어요. 물론 그 분은 나한테 돌려줬냐? 그때 헤어지고 안 돌려줬죠. 이 마음의 가죽을 벤다고 하는 것은요, 가장 안 되는 그거를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굴복시키는 거예요. 굴복시킬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용서 안 되던 자가 용서가 되어지고, 불쌍하게 보이고 기도가 나오고. 할렐루야. 이 마음의 가죽을 벤다는 거. 그렇게 해서 하나씩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마음에 안 되는 것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하나씩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려고 내 몸이 노력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미웠던 마음도, 눈이 정말 막 쌓이는데 따뜻한 물을 가서 붓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라락 다 녹아내려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그 마음이 녹아지더만요. 할렐루야. 그 후로는 그분을 제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해주고, 생각나도 또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그런 게 마음의 가죽을 베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 이게 마음의 가죽을 베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는 겁니다. 나는 안 되지만 굴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것에 대한 고집을 내려놓지 못한다. 나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상대방은 너무 싫어하는데 나는 꼭 그렇게.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잘 보시고, 이게 과연 하나님이 이걸 하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라면 그 고집도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도 내 마음에 시비를 가리는 마음이 있다. 옳고 그름. 아직도 내가 어떤 사건에서 누가 옳고 누가 틀렸고 이걸 따지고 있다. 이것도 다 내려놔야 돼.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따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그 잘못을 다 덜추지도 않으셨어요. 다 덮어주지 않았습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고, 덜쳐내는 게 사랑이 아니라 덮어주는 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가리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야지 됩니다. 하나님, 옳고 그름을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죄를 지은 게 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러 오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게 마음의 할례인데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우리 안에 내가 사는 거 멈추고, 내 감정, 내 뜻, 내 판단 모든 거 내려놓고 예수가 살게 하는 그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우리 마음의 가죽을 벤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당이 누구냐? 아까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처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우리의 몸이 할례를 받아서 의의 병기로 사용받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예수를 증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가 곧 할례당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할례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할례당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는 다 할례당이 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거기에 맞게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게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러면 몸의 할례를 받는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몸의 할례를 아까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몸의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몸이요, 우리 몸은 아무리 우리가 봐도 죄의 병기였어요. 의의 병기로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는 우리의 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죄에다가 우리가 몸을 들여지던 내가 이제는 의에다가 몸을 들이는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몸에 할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우리 몸 안에 들어오십니다. 몸 안에 들어오셔서 어디에 거하시냐? 우리 영 안에 거하시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몸은 그분이 거하는 성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냐? 내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것이죠.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너희 몸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는데, 17절은 대단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뭐라고 했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건 대단한 얘기죠. 근데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성전이 됐는데 우리 몸이 그 몸을 더럽힌 자는 하나님 멸하시더라고. 어떻게 멸하시냐? 예수를 믿으면서도 간음을 한다. 이거는, 그죠?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도 진짜 더럽히는 행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만 더럽히는 겁니까? 예수 믿고 나서 계속해서 술을 마신다. 그 안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예요? 알코올이지 마약이 아니고, 마약도 마찬가지겠지만, 응? 술을 계속 집어넣는다. 이것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담배를 핀다. 그것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그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술을 못 끊는 사람들 나중에 보면 뭐가 걸려? 간경화에다가 간암까지 가잖아요. 이게 멸하는 거예요. 담배 못 끊는 사람 뭐 걸려요? 폐암 걸려요. 그걸 또 가고. 그 다음에 간음하는 자들을 보니까 저는요, 여러 케이스를 봤는데, 내가 한의대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강의를 했는데 맨날 앞에 앉아있는 한 사람은 분명히 나이가 60살 정도 돼 보이고, 한쪽은 앉았는데 20살, 30살밖에 안 돼 보여요. 그럼 뭐 같이 숙제를 같이 하나 보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근데 이상해. 맨날 똑같이 들어와. 뭔가 이상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를 하는 목사니까 교회에 나타난 거야. 또 둘이 같이 나타났어요. 기분이 요상하더라고요. 기분이 참 그래요. 근데 가만 보니까 진짜 예사관계가 아닌 것 같아.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여자가 한번 찾아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았어. 와갖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나는 밉지 걔가. 왜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요. 그 분이 장로님이요. 장로님이요. 마비가 와갖고 병원에 입원했대. 그 말을 못하고 침이 질질질질 이렇게 흐른다는 거야. 기도를 부탁하. 내가 그때 이제 이때다. 너 정신 차려. 응? 너 정신 차려. 부터 시작해. 걔는 놀래갖고 앉혀놓고 너 정신 차려. 너 그 장로님하고 무슨 관계야? 너 정신 있어 없어? 너 그러고서 교회 다녀? 너 그 장로님이 왜 그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 줄 알아? 너 당장 정리해. 그리고 회개해. 그리고 이걸 감사하게 생각해. 하나님은 데려가기 전에 회개시키려고 지금 장로님한테 이게 온 거야. 응? 그리고 이 여자애는 또 와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괌인가? 괌에 있대. 와이프가. 이분이 괌의 사람인데 여기 한의사 자격 받으러 온 거예요. 장로인데 괌에 옆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중풍으로 써졌다 그러니까 괌에서 여자가 왔어. 그러니까 와이프가 온 거예요. 그 나한테 하는 얘기가 그 와이프가 자기를 못 들어오겠대. 이런 그 얘기를 나한테 또 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모르는 줄 알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얘가 너 정신 차려. 야 이거사 너 정신 차려. 너 회개해. 너 회개 아니면 너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니까 너 정신 차리고 이게 하나님 주신 기회라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응? 하나님이 너희를 너와 그 장로님 사랑해서 지금 이런 질병 준 거니까 너도 당하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랬더니 다시는 안 나타나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응? 물론 회개했는지도 모릅니다. 응?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게 진짜 맞는 얘기. 응?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몸을 죄의 병기로 더 이상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의의 병기로. 할렐루야. 우리는 몸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더 이상 죄의 병기로 우리 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례당은 뭐냐?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라는 자.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가 할례당이라잖아요. 아멘. 응?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성령의 뜻에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의의 병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사는 우리에게 할례의 의미가 뭐냐? 첫째는 몸의 할례를 우리는 이미 받았다. 죄의 병기를 죄에게 드리던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자가 이미 된 것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자가 할례당이라. 그러니까는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의 가죽을 베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그 몸의 가장 찌릿긴 부위를 베입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기두에 있는 포피 이거를 베는 것이 할례인데 그걸 뱀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포경수술 이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몸에 지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에도 할례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례를 받은 자들은 유대인이 다른 사람보다 나음이 뭐냐, 유익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다. 그래서 할례를 몸에도 받고 마음에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살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가 믿는 즉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할례가 행해진 겁니다. 그 할례가 행해진 건데 이제 그 관계 속에서 보니까 우리의 몸의 할례를 하나님이 행하셨고, 그 다음에 마음에도 행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예수의 복음, 그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할례를 받은 자들로서 내 몸도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내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예수 복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아버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 주시고 십자가에 죽어 주시고 또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몸에도 할례를 받았고 마음에도 할례를 받은 자들로서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이 복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면서 사는 우리들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례당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에 행해진 그 할례를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병기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장 질긴 부위, 포기하지 않는 부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되지 않는 그 부위, 그 부위를 이제는 마음의 가죽을 베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가죽이, 질긴 가죽이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우리 모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귀한 복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전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